제가 이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송도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오는 지역이지 뭐 이렇게 자주 들어올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송도에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송도를 수시로 드나들게 됐죠. 그래서 송도 들어올 때는 내비게이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아는 길로 늘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뭐 늘 아는 길로 오는 거고, 또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송도의 다른 데를 가도요. 그냥 뭐 아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잘 안 쓰고요. 늘 다니던 길로 그냥 다녀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수혜 입은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 모시고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집이 그 길이었나? 저 길이었나? 이렇게 헷갈려서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켜자. 그리고 켰습니다. 켰더니 막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냐면 막 가다가 갑자기 처음 보는 터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봉제산에 터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봉제산 터널로 샥 넘어가니까 평소에 가던 것보다요 한 5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나? 야, 이런 좋은 길이 생겼네. 제가 동네 잘 아니까 늘 익숙한 길로만 다녔더니 그 좋은 길이 새로 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제산 터널. 예. 글로 가면 저 송도 남쪽 갈 때 빠르더라고요. 해안도로가 막히니까 그쪽이 빠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너무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그 거부감 없어서 참 좋아요. 익숙한 것이라는 것은요 막 낯설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동시에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에 가려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또 그 익숙함이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통찰을 때로는 놓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좀 익숙한 본문을 보면 일부러 이렇게 좀 펜을 들고 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그 펜으로 하고요. 또 성경으로 볼 때는 그 또 다른 색연필 같은 거 들고서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넘어가던 단어나 그런 문장이요 싹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서술어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발견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것을, 그 새로운 묵상과 지평을 열어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단순히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다, 뭐 어부인 야고보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부르심 앞에 뭔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반복하시는 행동이 성경에는 서술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이게 이제 보셨다는 게 어부가 직업인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른 제자를 부를 때는 어떠셨을까? 자,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를 부르실 때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마태를 부르실 때도 단순히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다가 아니에요. 세리인 마태를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돈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내면적으로 무엇에 주목하다, 무엇을 알아차리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그 내면의 무엇을 주목하셨냐는 거죠. 도대체 그 제자들로부터 무엇을 알아차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무엇을 보셨기에? 일단 성경은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좀 역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실 때 그 분명히 주목하신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좀 다른 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 부르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제자 삼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은,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유추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요, 보통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선생님을 쫓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찾아갔습니다. 그게 일반적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이제 정상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도요, 그 당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그 율법 학교,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 성인이 되면요, 율법을 필사하거나 혹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공회나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종교적인 엘리트층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서기관이 나와서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랍비의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그의 모든 삶을 본받는 것, 이게 다 포함된 게 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 제자가 되겠다고 서기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나의 삶은 집도 없이 떠드는 가난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기존의 랍비,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랍비의 집 한 곳에 정착해서 먹고 자며 배우는 방식인데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은요, 기존의 유대의 전통적인 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도요, 전형적인 방식으로 랍비의 제자가 되고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더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익숙한 그 안정과 기존의 방식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뭐예요? 패러다임이 어떤 시대나 집단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고방식, 관점, 가치관, 이론, 방법론들의 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본적인 틀이나 기준인 게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본적인 틀과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부터 기존의 틀을 깨셨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아닌 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스승 되시는 자신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갈릴리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어부가 생존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 바다에서 주님은요, 그들을 보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그들 안에 익숙한 안정과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기존의 바다에서는 물고기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바다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마태는 어땠을까? 마태는 또 세리였던 마태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세관이죠.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어야만 세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관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요, 단순히 제자들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어떤 그 즉각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익숙했던 자리, 기존에 붙잡고 있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 근데 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 왜? 왜냐하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마태는 사실 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죠. 그런 마태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요, 마태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랑 비슷한 이 세리들이 막 모여들고, 그리고 죄인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율법, 정결례 이런 걸 지키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탁 교제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연합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도 같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은 기존의 종교적인 틀과 사회적인 질서를 완전히 넘어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 선포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의인, 죄인 철저히 구분하던 사회였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주님의 말씀은요, 곧 내가 기존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러 왔다. 내가 이 판을 뒤집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진배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당 왔다 가고 가끔 왔다 가도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당신을 따를 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중요하게 유일하게 보셨던 그 조건, 보셨던 그 지점,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관점, 가치관, 이론과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존 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곳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사실은 결코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모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의 힘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용기를 가진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끊임없이 분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사실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품은 사람들과 그 패러다임을 뛰어넘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그대로 품은 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용기를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내가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그대로 품은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뱉는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은요,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가 길어지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 서열, 이익을요,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결과로요, 나는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갈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그 방식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진 자라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더 많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의 방식과 관습이 어떻든 주님과 함께 그 흐름을 뛰어넘을 용기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집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부터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저부터.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막 처음에 이제 세미나실에서 개척해서 예배드리고, 아직도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난 게,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의자를 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문제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문제잖아요. 돌아가면 안 되니까 꼿꼿이 앉아서 내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이 또 뒤로 제껴지니까, 제껴지면 또 교만한 그런 마음,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 세미나실에서 처음에 이제 시간제로 이렇게 빌려서 개척했다가 우리 교회가 공간을 구하고 더 좋은 공간으로 오고 넓혀가고, 사실은 그게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막 잠옷실에 막 애기들 엄마 아빠 막 버글버글 앉아 있으면요, 야, 저걸 어떻게 빨리 넓혀줘야 되는데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이 막 늘어나니까, 야, 이게 좀 서로 좀 들리고 안 돼. 이게 소그룹 할 공간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야, 우리가 좀 카페도 좀 한쪽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마음이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또 그런 마음이 들면 누가 이렇게 정보를 줘요 또. 그래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요, 100평이 넘는 그 교회 공간이 경매로 나왔대요. 이거 하면은 거저 가져간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막 한 2, 3일 동안 마음이 설레가지고 조용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겠어요? 견물생심이지. 와, 이거 바깥에 유리로 제가 다 봤거든요, 안에서. 야, 좋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들판에서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라. 네가 들판에서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로 이때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진짜 들판에서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군목대인데요, 훈련에 나가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제 막 2주 3주 훈련하는 그런 훈련에서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그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진짜 어디 이름 모를 들판이에요. 저희가 어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원주예요. 원주 어느 다리 밑 들판이에요. 지금은 뭐 혁신도시가 돼서 어딘지 찾지도 못할 거예요. 저기는요, 장의자도 없어요. 저기 저 들판에요, 저 갈대를 밟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피아노는 없어 보이죠? 그날 저곳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저 앉을 수 있는 흙바닥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전부였던 그곳에서의 예배를요,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던 그 감동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교회의 환경을 더 좀 좋게 바꾸려는 것은요, 결국 기존의 교회의 모습, 기존의 교회의 형태를 따라가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교회의 모양, 그 모양을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태를 따라가면요,
형태를 담는 방식, 형태가 담는 그 방식들, 그 방식까지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야, 이런 공간이면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겠지. 야, 이런 공간이면 식당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면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그 비전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기존의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구나 저 큰 공간 그거 확보하느라고 잔뜩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을 뭘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당연히 뒤로 미루는 거죠. 주님은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기쁨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많은 교회가요, 여전히 익숙한 틀 안에 갇혀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틀 안에 갇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답습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러갈 용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내 신앙의 모습도, 내 일상의 모습까지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갈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이 우리 기쁨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여러분 이미 하나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그 찾으시는 용기가 이미 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보자. 세상의 흐름에 뒤처진다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던 삶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